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십계명 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9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또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까지 이렇게 여덟 번째 계명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은 교통 신호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신호등이 있지요. 그리고 도로에 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 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빨간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오늘 좀 간단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대상을 이웃에게 특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물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 대상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가 사실은 누구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에게 간음하지 말라, 누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계명을 주시는 것에 반해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아홉 번째 계명은 특별히 그 대상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이웃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십계명의 제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요. 거짓이야말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서로가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좀 더 나은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실을 꾸며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혀 이웃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되어줍니다. 거짓말로 맺어진 좋은 관계에는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에 이런 깨트려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지난 주일 이후에 월화수 3일 동안 지내오셨는데 3일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냈다.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시겠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거짓의 범주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3일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생각하셨던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 3일 동안에는 혹 거짓말을 안 하고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긴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네. 아마 다들 여러 종류의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써내왔죠.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고 약간의 이런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그냥 입버릇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의 죄인지도 모르는 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를 알아야겠죠, 그죠? 이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유인물에 기록했지만 이걸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하여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떠올려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하와에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짓말이죠. 최초의 거짓말이고 이것이 거짓의 뿌리고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거짓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거짓 말쟁이요? 누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 그죠? 마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거짓은 항상 변하고, 항상 사람을 유혹하고,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제9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 이 증거는 법적 용어죠, 그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수사력이 발달되지 못했죠. 지금은 여러분 CSI라고 아십니까? 과학수사대.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를 통하여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요즘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분명한 어떤 물증, 이게 있어야 유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이 당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을 그 시대에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거를 서면, 증언을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밉니까? 그 성에 있는 불량자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소유했던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죠. 그러나 거짓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였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6가지 종류의 거짓말을 잘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바클레이가 분류한 이 6가지 거짓말의 종류가 참 이해도 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익물을 기록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거짓말. 악한 의도,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참소입니다. 참소. 이웃과 벗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짓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고의적으로 어떤 파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 회피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을 좀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십계명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 계명을 적용할 때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컨텍스트, 이 상황을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꾸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변해서는 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진리의 기준이 자꾸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말씀의 진리, 중요한 것이죠. 예.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한 부족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결혼 제도나 결혼 풍습이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시대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다처라든지 또 다른 종류의 결혼이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근 한국의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참 대형 교회이지만 모범적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혹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쓴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이슈가 된 거. 하나는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격렬하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대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꼰대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세가 넘어갔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꼰대 같아. 이 시대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물론 전체 설교의 흐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대세라고 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성경은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문화와 상황이 중요하죠. 그런 시대에 걸맞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황에 알맞는 성경 해석과 적용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내가 거짓말한 것을 정당화하고 내가 거짓말한 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한 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번째 나오는 공포에서 나오는 거짓말, 상황윤리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거짓말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부주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주의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건 농담형이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는 헛소문입니다. 부주의한 것이죠.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이럴 수 있죠.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그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는 부주의에 의한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말을 전할 때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팩트인 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주의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만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허세라고 말할 수 있고 꾸미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죠, 그죠? 옛날 얘기하면서 약간 얘기를 부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은혜의 방편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을 통해서 좀 생생한 은혜를 접하기도 하지만 간증에는 항상 그런 위험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간증을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순서를 조금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도 하고 뭐 예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재미나게 그렇게 바꾸기도 하다 보면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간증이 자꾸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스스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실보다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간증이 더 사실처럼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도 처음 할 땐 이게 서툴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러지만 거짓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하는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금문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뭐 사람이 몇 명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금문교 예화를 제가 알고 있었던 예화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관계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1년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 예화에는 그렇게 1년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다. 근데 제가 계속 확인하다가 1년에 23명이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 내내 추락한 사람의 숫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이 좀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화라고 하는 게 말이죠. 자꾸만 이게 사실과 조금씩 변형이 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세형 거짓말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부풀려 얘기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니스를 칠 때 뭐 예전에 뭘 어땠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약간 과장이 들어가죠, 그죠? 낚시하는 분들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얼마짜리 고기를 잡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자만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있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약간 의도성이 있죠. 사기라고 말하죠, 그죠? 특별히 정치가들이 이런 거짓말을 참 많이 하죠, 그죠?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그런 공약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침묵도 거짓말이라고 바클레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클레이가 분류한 6가지 거짓말의 종류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악의로 하는 거짓말 정말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이 거짓말은요, 정말 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하는 거짓말, 또 그냥 자기를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거짓말도 사실은 다 거짓말에 해당하는 십계명 제9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입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귀의 꾀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왜 거짓말로 이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거짓말 할 수 없겠죠. 어떤 형태든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불의한 자들,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키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어진다. 당장의 거짓말이 상황을 모면하고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계속되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교만하여지면 과장하게 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자꾸 거짓말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아주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력서를 쓸 때에도 거짓 이력을 넣기도 하고 말이죠. 학력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거짓이 팽배하고 거짓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과장하는 것, 그런 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낮게 얘기하고 자랑보다가는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게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이 어두움에 속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계속 유혹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거짓말은 자꾸 하면 거짓말이 늡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본인이 했던 거짓말을 기억을 해야 이 거짓말이 탄로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의 꼬리에 꼬리가 자꾸 물리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무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그 미끼에 걸려있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 또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나중에는 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은 철떡같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완전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게 거짓의 영이 완전히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아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말은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본인이 했던 거짓말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거짓말이 탄로가 안 나고 계속되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연구 묵상하고 네. 그럼요. 네. 안 그러면 금방 탄로 나니까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IQ를 별로 좋지 못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2번, 3번 하면 스스로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가 나고 거짓말하면 막 말이 버벅거리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게 훨씬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뭐 거짓말이라고 해서 뭐 악의에 찬 거짓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뭐 가끔 전화 왔을 때 뭐 엄마 없다고 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누가 좀 만나자 그러는데 아유 오늘 뭐 약속이 있어서 제가 못 만나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약속 없는데. 그 얘기하니까 저도 좀 양심에 찔리네요. 근데 이게 생각 없이 근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문 물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 거짓말의 이 사슬을 끊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본인도 이게 거짓말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도록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너무나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은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착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냐. 영악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거짓말도 한 번 못하고 그럼 그게 거짓말도 잘 못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입장이 곤란해지고 본인의 실수가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고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우리의 지난날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제 9계명에 대해서 말씀 듣고 오늘부터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아야겠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거짓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꾀임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자꾸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말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거나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짓의 종류 가운데 부주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하게 했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거나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듣고만 마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라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하여 언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말을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훈련, 그죠?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그런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말을 좀 많이 하시는 약간 톨커티브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 좀 말수가 많은 편이라면, 많은 얘기를 하는 편이라면 항상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혹시나 과장하는 말은 없는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나 거짓말은 없는가? 이런 걸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그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그죠?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하는 말은
참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경상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선물 여자친구한테 주면서 남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군요. 오다가 주웠다. 아니 그 선물 주면서 뭐 사랑한다 말해도 되고 뭐 작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경상도 남자들은요 그걸요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맛있는 것 같이 먹으면서도 그냥 됐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꼭 맞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이런 말들 이런 게 참 필요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언어 훈련 9번째 계명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언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정직을 생활화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막을 잘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널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널리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분별력을 키우는 것,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혀를 제갈물리는, 혀를 제어하는 언어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정직을 생활화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가 거짓말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얀 거짓말. 물론 라합의 경우처럼 우선되는 6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이 죽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번째 계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죠? 물론 유대 이 여자들이 워낙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을 잘 낳았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6번째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죠. 그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런 걸 소위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어떤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국군이 이렇게 공산군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군인을 교회당 뒤쪽에 숨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인민군들이 막 총을 들고 이 교회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이곳에 군인이 한 명 숨어들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발을 굴리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발밑에는 없다는 식으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인민군이 돌아가고 이 군인을 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은 뭐 라합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때는 이 군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발을 굴리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어떤 뭐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옥 갈 만큼 다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만큼의 그런 죄는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시편 125편 4절 말씀,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선대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거짓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혹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나 거짓말을 통해서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는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훨씬 크고 훨씬 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짓말하고 나면 그냥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거짓말하고 나면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런 선한 양심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너무 뻔뻔하게 하고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오늘까지 내가 거짓말한 게 있다, 그럼 이 밤에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거짓말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나 지금 또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그 거짓말을 끊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